할렐루야. 네. 네. 아이고 입원했다가 퇴원했는 우리 형제가 제일 목소리가 크네. 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아 이제 벌써 8월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즐거웠던 방학도 이제 벌써 끝나고 벌써 개학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 상인고등학교라고 그죠? 유명한 학교는 벌써 그 개학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제 또 고3 수험생들은 이제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안 그래도 마음에 무게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왜 시험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내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표대로 내 학창 시절에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되고 싶었던 이제 어른으로 내가 이렇게 앞자리가 10대에서 20대로 바뀌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전에 내가 그 결산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수능에 목매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수능 자체에 뭐 점수 1, 2점에 목매달면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동기부여를 오히려 못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고3 수험생들 수능 1, 2점에 목숨 걸면은 정말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서 가지는 내 결산, 내 이 학창 시절의 결산을 어떻게 내가 아름답게 최고로 한번 결산을 위해서 내가 쏟아보고 그렇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보다는 마음으로 하면 그리고 그 결과에는 어떻게 해요? 즐거이 승복해야죠. 네. 그렇게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면은 수능을 준비하는 디데이들이 여러분들의 중압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루하루 내 결산을 볼 수 있는 날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원해요. 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들 절대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내 인생이 나고자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네. 대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그 중심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대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의 시간표 3에 한번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들어봤죠? 네.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땡! 칸스 아닙니다. 네, 땡! 누가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 되게 이렇게 익숙하게 잘 아는 말들은 있어요. 근데 누가 하는지 몰라. 그런 말들 되게 많죠. 그죠?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컨이 남긴 말입니다. 이것을 사실 우리가 명언이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짧고 굵은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지당한 말이죠. 그죠? 그만큼 이 지식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안다는 거.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없으면 생존할 수도 없고 더더욱 성공할 수도 없겠죠. 생존이 왜 지식과 관련되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밥 먹는 것을 아는 거 이거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지식이죠. 우리가 삶에 아는 기본적인 것들 하나하나가 지식입니다. 부모님께로부터 교육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 이것들이 쌓이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지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사실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지식을 습득하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수능 같은 경우도 내가 얼마나 이 지식들을 열심히 잘 습득해 왔는가 하는 결과지를 받아보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걸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식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AI, 그죠? 그 AI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뭐 생명력이 있나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생명체가 막 과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AI가 결국은 뭐냐면 이런 지식과 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축적된 것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누가 많은 정보를 가졌냐에 따라서 이 AI를 이렇게 개발해서 선도주자가 될 수 있냐는 당락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식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게 뭐다? AI란 말입니다. 요즘 이런 시대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식 축적을 게을리하는 것은요,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죠? 예, 아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이런 말도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게 병이다. 예?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이 아는 게 힘이다 하는 말과 완전 상반되게 모르는 게 나, 모르는 게 약이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 글씨 못 읽는 사람 없죠?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가느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지혜의 자였던 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좀 의외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익한 것이지만 이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잘못된 지식들이 있죠. 특히 우리 또 진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단의 지식이 잘못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영혼을 망가뜨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못된 지식이 있어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살면 오히려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많이 보죠. 또 심한 경우에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지식이라도 인간의 지식 자체는 사실 온전하지를 못해서 부분적 진리에 불과합니다. 네. 저도 사실 부족하지만 박사학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뭐 박사라고 해서 뭐 그것이 굉장히 똑똑하고 뭐 지식이 이게 아니고 그 한 분야에 남들보다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것 뿐입니다. 어쩌면 박사들은 바보일 수도 있어요. 모든 박사님들 죄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은 그만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이렇게 전지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진리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 네. 무엇일까요? 네? 아는 것이 힘이니까 우리가 지식을 쌓는데 또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모르면 안 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네. 우리가 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죠. 그죠? 네? 아무리 내가 다 끼웠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에 가서 어떻게? 단추는 있는데 구멍이 없고 뭐 아니면 구멍은 있는데 단추가 없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지식들을 쌓는 데 있어서도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실컷 공부하고 박사학위 뭐 그 이상의 또 뭐 몇 개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이것을 모르고 출발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인생에 가면서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왜 살아가야 되며 나는 누구이며 여기에 골몰하다가 못 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 봐요 못 봐요?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 그렇게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해도 내 근원을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돌파하지 못하고 그런 극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무조건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도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하죠. 번들하게 이렇게 막 세워 올렸다고 해도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람 불고 풍랑 불면 넘어지는 집이 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지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나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거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빼놓고서는 참 지식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에 딱 겨루었는데 수능 1등자가 나왔어.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그 친구하고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이 겨루었을 때 진짜 승부는 누가 이길까요? 와, 그 정도 자신감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자녀가 이깁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몇 개 학위를 갖고 있어도 이 근본적인 내 존재에 대한 이런 지식이 딱 기반이 되어 있지 못하면 그 인생은 늘 언제나 흔들거려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고 어디로 가면 이걸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 향해 하나님께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하나님께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디에 도착할지 명확한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명확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과정들이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지. 갈 곳이 정확한 사람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바다를 출발을 합니다. 배가 바다를 출발을 할 때 행선지를 도착한 항구를 정확히 찍은 애는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일이 있다 해도 그 위기를 잘 넘기면 도착을 정확하게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정확하게 하게 돼요. 결국은 이런 풍랑이 있어도 나는 어디를 가야 된다 항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다에 출발을 하는데 항로를 안 정해놓고 갔어. 그러면 그 배는요, 어떤 폭풍이 없더라도 기름 다 떨어질 때까지도 바다에서 그냥 맴도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도착할 곳이 없잖아요. 네,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아닙니까? 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어디에 지식을 두고 그 근본 지식을 어디에 삼고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에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 도착한다는 걸 아는 인생은 힘든 일들을 만난다 해도 결국 그 도착점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더 나이스한 것은 나의 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흔들리더라도 나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어떤 세상의 지식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한 문제, 두 문제 공식 몰라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목숨을 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신앙은요, 지식을 근본으로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선지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습니다. 예컨대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공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호세아 선지자는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그가 활동을 했던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BC 8세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요,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남유다 왕국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럭저럭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건국했던 왕인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의 전통성을 잊지 못하고 쿠데타로 이렇게 세력을 잡아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작정을 하고 우상숭배를 감행을 했어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가서, 남유다에 아까 뭐가 있다 했어요? 제대로 안 들었죠? 남유다에 뭐가 있다 했어요? 우상? 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당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제사 때마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분단된 나라인데 계속 백성들이 제사 때마다 거기 넘어갔다 오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속된 말로 구룹급, 네, 비슷한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요. 네, 그래서 정말 절기 때마다 거기 내려가지 않도록 베델이라는 곳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그 지역에 금송아지 제단을 이렇게 차려놓고 백성들에게 경배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유도를 했단 말입니다. 게다가 바알이라든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런 우상신까지도 숭배를 하도록 이끌었어요. 이런 왕 좋은 왕, 나쁜 왕? 완전 NG죠, 그죠?
이런 한심한 모습을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징계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 호세아도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도 정말 주의 종들이나 이 시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내 개인에게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그 끝이 어떻게 돼요? 멸망이 된다.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이 본문은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기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당시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였어요.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나라가 강성해 보였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이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황금 맞는 시대, 물질 맞는 시대잖아요. 그죠? 우리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럴 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전에 우리나라에 6.25가 터지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 할 정도 남들의 원조를 받고 이럴 때는 우리 조상들이 어땠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밤을 새면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재건해 주시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라고 정말 울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해 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사실 목사인 저도 그 시대 목회자들께 비교하면 발끝도 못 따라가면서 배가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 딱 보면요, 이렇게 부유하고 먹기 살기 좋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기름진 이때 보면 항상 영적으로는 최악일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상 숭배의 대표자 이세벨 아세요? 네. 아합, 네.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 왕의 시대도요 영적으로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전부 다 바알신을 쫓고 막 우상 숭배를 하더니, 근데 나라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네. 외교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너무 부요하고 정말 내가 편안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원해요, 안 해요? 하나님 찾을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편안하기를 원해요, 안 해요? 솔직하게 원하죠. 아우 할렐루야, 살아있네. 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가장 어떨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이들이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참혹한 현실 앞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망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권유를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서 지식은요 히브리어로 다트인데 이 단어는 동사 야다에서 나왔습니다. 이 야다는요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뭐 아는 가수 야다 아니에요. 예, 그거라도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 성경적인 것이 뭐다? 야다. 그러면 이미 슬픈 사람 불렀던 야다. 예, 이거라도 연결해서 야다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야다에서 왔는데 야다는 우리말로 알다에 해당하지만 그 뉘앙스가 특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흥미로운 것은요, 야다가 창세기 4장 25절에서는요 동침하다라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뭐예요? 깊이 연합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볼까요? 좀 더 리얼하게, 내가 어떤 자매를 알아요. 그죠? 예, 자매를 그냥 내가 보고 제 이름이 뭐고 제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학교다 이 정도 아는 거는 그냥 표면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내가 그 자매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예, 예. 그 자매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연애를 하면 손도 잡아보고, 예, 키스도 해보고, 예?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 그런데 나중에 결혼까지 했어요. 우리 강도사님과 사모님처럼. 그래서 정말 깊은 관계를 잠자리도 가지고 그래서 아이까지도 이렇게 생산하는 관계가 됐어. 그렇게 알면
저 여자 이름이 뭐고 뭘 좋아하고 이 애는 아닌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야다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안다? 깊은 어떤 연합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아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죠. 예.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게 뭐예요? 서로가 체험하는 거잖아, 서로를. 예? 그런 눈빛 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다 알아요. 때가 되면. 네, 그래서 그렇게 체험하게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듯이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인물은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떼를 돌볼 때 공과 사자가 나타나서 공격해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심을 체험했어요. 그 후에도 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가 대적이었던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블레셋 왕과 마주친 위기일발의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노래를 하죠.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깊이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그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것을 고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었어요. 예? 100번 친구한테 이게 이렇게 생겼고 이런 가격이고 이런 맛이야 말하는 게 그 친구가 그 맛을 그 음식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한번 손잡고 가서 한번 시원하게 싸서 그 친구가 먹어보게 하는 게 그 친구가 알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알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 준하 형제 어떻게? 준하 형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진짜 맛보고 알고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하나님. 그럼 준하 형제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네, 훅 들어온 질문에 네, 하나님의 다양하심. 우리 동균이가 만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실 수 있고, 준하가 만난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이실 수 있고, 우리 은혁 형제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가 있고, 우리 또 은찬 형제가 만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실 수 있고,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딱 연결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롭고 위로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연합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야다가 중요한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기노스코로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기노스코. 야다와 비슷한 뜻과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또 강도사님 신학 하셔가 바로 딱 나오시네요. 네. 단순히 이론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육체는 멀쩡해도 영혼이 죽어있는 영적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다시 어떻게 된다?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연합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상태가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연합되어 영적인 생명을 공급을 받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삶들도요 그 방향으로 반듯해지고 복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로 지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영혼이 허전하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 예?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고 곧 영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쫓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우상 숭배자예요. 내 그 영역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보려고 다른 것을 계속 갖다 놓는 것이죠. 예, 그것이 뭐다? 우상 숭배고 영적인 타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도덕적인 타락으로도 이어집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되면 멸망하게 되겠죠. 이것은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당연한 귀결입니다.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결국은 멸망, 이런 사이클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한번 생각해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가지가 근데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겁니다. 설사 잎이 달려있고 꽃이 피어 있어도 그 나무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살았어요? 죽었어요? 고민해야 돼요? 예.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의 꽃다발을 선물하려고 예쁜 꽃다발을 샀습니다. 아직 생생하게 꽃이 피어있고 잎이 달려있어요. 근데 그 꽃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렇듯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죽었어요. 머지않아서 결과가 정해져 있죠. 썩어지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쓰레기통, 아궁이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의 운명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연합된 영생, 연합되면 뭐예요? 영생. 그리고 분리되면 뭐예요? 영사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를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진 데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이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은요, 비단 그 시대만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멸망을 합니다. 성경에서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사사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은찬 형제를 필두로 사사기서 2장 10절을 보면 그 시대의 멸망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를 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의 여호와를 알았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세대는요,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반면에 다음 세대는 가나안이라는 땅에 정착한 이후 너무 살기가 좋아서 안일한 가운데서 타락을 이렇게 안일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을 거쳐서 어디로 갔겠어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갔습니다. 이런 원리는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모든 시대와 세대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이 되면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변을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 원인을 따서 들어가면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답도 한 가지겠죠. 마치 엉킨 실타래를 풀면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실마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비운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불어서 이 하나님은 새벽빛과 늦은 빛처럼 반드시 오시는 분이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영원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당시 이스라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올바른 신앙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다고요? 어디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정치적, 외교적 원인도 있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 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었는 것으로 생각할 때? 네,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죠. 여러분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크게 아멘 나오셔야죠.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서 한 존재로 여기고 이방 나라의 각종 우상들을 같이 섬겼어요. 사실 기독교, 천주교, 정교회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들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알라. 네, 알라신. 그들이 말하는 알라신이 우리의 개념에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알라를 위하여 이런 명분으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자살 폭탄 테러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단히 설명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계시하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영원불면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영원불변하다 그랬죠. 근데 어때요? 찢으셨다가 도로 낫게 해주시고 치셨다가 싸매주시고 하나님 변덕스럽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하나님도 변덕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는요, 아이하고 엄마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면 엄마가 꾸짖고 때리고 이렇게 해야 해요. 교육하기 위해서 하죠. 그러다가도 영원히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다시 끌어다가 안고 달래고 먹을 것을 줍니다. 이것이 엄마의 변덕이에요? 이 엄마의 변덕은 아이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영원불변하신데 왜 찢으셨다 치시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변덕스러움이 아니고. 자, 이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귀결이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 변함없이고 어김없으신 분이신데 이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시기적절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농사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이 이른 비는요, 10월 초부터 내리는 겨울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이른 비 하면 봄에 오는 거 같지만 우리랑 달라요. 자, 이 이른 비는 10월 초부터 내리는 겨울비를 가리켜요. 이때는 밭가리와 씨 뿌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요, 추수하기 전 3, 4월 중에 내리는 봄비로서 곡물의 수확에 가장 중요한 그런 비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힘써 알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적당한 때 풍성하게 은혜의 담배를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만이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그 주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다고요? 본문의 말씀처럼 매일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 가장 적절할 때 내려줘야 되는 비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른 땅에도 단비가 필요할 때 딱 내려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이때가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이때를 잘 선용하고 살려면 어디 제일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게 뭐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새벽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네, 여명은 밝아와야 하나요? 밤이 아무리 깜깜해, 밤이 아무리 길어, 특히 겨울에 동절기에 밤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깜깜하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그 밤이 계속해서 유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벽이 반드시 오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올 것이고, 새벽이 오지 않는 일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아닌 이거는 없을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정확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 그렇게 할 때 그분은 너희의 삶에 정확하게 이른비와 같이 새벽빛과 같이 나타나야 되고 또 도우셔야 되고 인도하셔야 될 때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지만 실상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은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만 들어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또 파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또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픈 한국의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절대 주권자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도 지금 너무나 완전히 정반대의 지금 시간에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과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신앙적인 지식,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아는 지식이죠.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단어? 야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체험하는 인생, 그것이 인생 최고의 자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인력의 그 법칙으로 유명한 누구죠? 아이작 뉴턴. 이는요 말년에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기억을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안타까워하자 그는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인간의 지식은 거대한 대양 앞에서 조개 껍질을 갖고 노는 소년과 같은 것에 별게 아니네. 그래도 나는 분명한 지식이 있어.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주인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일세. 그것으로 충분하다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많든 적든 여러분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가지시고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시고 그 신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인생의 자산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때를 분별하고 그분의 시간표에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또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누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전하시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전달되었길 바래요. 제가 오늘 스크립트 준비한 거에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반은 스크립트에 없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스크립트를 제가 7장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스크립트로 이야기한 거는 2장만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2가지를 기억합니다. 우리 뭐 기억해야 돼요? 야다. 너무 좋아요. 야다. 예, 입이 슬픈 사람 아니에요.